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입어 새 생명을 지닌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늘도 우리가 쫓고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을 육신의 것이나 세상 것으로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와 그 의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16절부터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어제는 믿음 안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실제 상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보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이 구절이 본문의 요점이 되는 지금 그 내용을 살피는데 그 믿음과 관련하여 우리 안에 교묘하게 스며든 거짓 믿음의 예를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실제 상황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각자 자신을 돌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믿음은 본인 스스로는 분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자체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꺼내놓고 보니까 그 범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적용 범위가 넓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느껴지는
정도까지라도 더 들여다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함으로, 이건 거짓 선생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죄의 원흉으로 만든다는 그들의 주장을 조리 있게 반박하고서 거기서 더 나아가 복음이 제공하는 신자와 관련된 복된 본질들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20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그 복된 본질, 그 세 번째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인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제공하는 복된 본질들을 지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사도는 다른 것이 아닌 단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외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새로운, 그래서 특별하게 보이는 것을 대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바울 자신도 옛날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완전한 무지였죠.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데에만 열중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신뢰를 가지고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인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보다 믿는 내용이 내 마음에 임하고 차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 중대한 지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내용과 관련된 예민하면서도 은밀하게 작용하는 거짓 믿음을 실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는 실습 시간이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점은, 이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소개하는 새 사람으로서, 복음의 복된 본질을 지닌 그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인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한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어떤 행위가 믿음이 되는 일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관한 신뢰를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이런 시도를 통해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한 내용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방해를 받고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오늘도 압축한 형태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한 신자가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신자로서의 본분을 따라 합당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맡겨드리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간절히 이러면서 결국은 자신의 간절함을 붙잡게 되고 나아가 그 간절함을 의지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어떤 행위가 믿음이 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좀 더 풀어보면 그 신자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겠다는 자신의 간절함을 이제 붙들게 된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러니까 주님께 순전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가졌는데 그렇게 되는 그 간절함, 자신의 간절함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작 그 신자 본인은 주님을 믿고 자신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면 날수록 실제로는 간절함이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과 그 마음의 작용에 대한 어떤 간절한 행위를 더 붙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더 간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스며든 간교한 거짓의 한 형태라고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이 신자의 믿음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고 믿은 것과 본질상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 내가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 행위, 더 나아가 그 행위를 한 나 자신을 붙든 거죠. 그걸 믿은 거죠. 믿음의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지금 신자의 경우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셨습니다. 가증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증한 자라고 하는 건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이 거짓 믿음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절대 그렇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일어난 이 혼란을 의식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고 또 쉽게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 큰 문제, 이 결정적 문제를 알지 못한 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실제의 역사가 치명적인 회방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스며든 거짓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같이 작용을 해서 이후에도 그 신자의 믿음에 계속해서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이건 거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신자도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다른 일로 어려운 처지에 다시 놓이게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전에 간절했던 자신의 그 마음과 그 마음을 표현해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려고 하였습니다. 그 간절함이 자신의 마음에서 다시 우러나오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영적 중독 현상인 것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중대한 내용입니다. 영적 중독 현상. 이거 참 세세하게 예를 들기가 참 이게 어려운데, 제가 이제 이런 경우들을 목회하면서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중독 현상 같은 게 있어요. 참 신비롭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 이거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잠을 잘 때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어떤 아이는 벽에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을 잘 못해서 꼭 어떤 그 벽에 어떤 또 귀퉁이만 붙잡고 자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물론 커가면서 다 고쳐지지만 그런 것처럼 나는 기도할 때는 꼭 의자에 뭐를 붙들고, 제가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신비롭기까지 하지만 위험하다. 이런 현상, 일종의 영적 중독 현상. 그러니 그 기억과 그것에 매달리는 것을 쉽게 떨쳐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떠올린 그 간절함에 대한 기억대로 그 간절함이 불같이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놓고 어찌 보면 이것도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려는 간절함이,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순전한 믿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신자의 경우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출발점을 직시해 보면 문제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다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려는 믿음의 작용이 일어난 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시작점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작용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힘든 처지에서 자신이 간절하게 주님께 그 일을 맡겼던 바로 그 간절함이 자신의 마음에서 불같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짚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에 스며든 간교한 거짓이라고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단순히 주님께 부르짖으려고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간절했던 자신의 마음과 그 마음이 나타냈던 행위를 찾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간절함을 떠올리고 그 간절함을 회복하려고 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본다면 그 신자는 주님을 의지하려는 믿음보다는 자신의 간절함에 대한 믿음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은밀하다. 이래서 너무 예민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짚어드리고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는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보다 좀 더 분별하기 용이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위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각자 자신을 좀 살펴보자. 제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이 은밀한 이런 내용에 대하여 다뤄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다고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을 일으킨, 그 간절함을 경험한 자신을 의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본인 자신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 안에 일어난 믿음의 이 혼란 자체를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제기한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하는 우리 신자의 가장 근본된 문제를 또 실습해 또 훈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자는 결국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본질상으로는요. 믿음의 근원 되신 주님을 향하지 않고 간절함을 경험했던, 간절함을 보였던, 나타낸 자신의 마음의 행위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애타게 목말라 하는 것이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서 간절함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신이 애타게 지금 목말라 하는 것이 예전에 경험했던, 물론 그때 은혜였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고백을 했죠. 그랬는데 지금 그 은혜를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간절함을 붙들고 그 간절함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드러난 문제의 본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행위를, 곧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과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분간 못하고 있습니다.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라면 그 신자는 이미 믿음에 스며든 그 거짓 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거짓 것은 그 신자를 지배하여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계속해서 분간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믿음을 잃게 되는 지경에까지 떨어뜨리려고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강조해 드리는 요점은 어느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조건도 이 믿음에 스며드는 거짓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어제 우리는 거짓의 한 형태, 어쩌면 사실은 이 은밀한, 이 예민한 이 부분이 제가 서두에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위, 어쩌면 거의 모든 행위와 연관될 수도 있다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외적인 어떤 조건도 이 믿음에 스며드는 거짓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니, 나는 이런 일을 하니, 나는 이런 경력이 있으니 등등. 이 나는이라고 하는 건 신자로서의 나입니다. 신자로서의 나는 이러니, 신자로서의 나는 이런 일을 하니, 신자로서의 나는 이런 경력이 있으니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그 거짓과 거짓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고 여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 그 신자가 어떻게 자신의 그 거짓 믿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럴 때 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마디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이지요. 예. 물론 그 신자 본인은 자신이 은혜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는 그 어두움 속에 갇혀있던 진실을 전혀 볼 수 없었으니까요. 본인이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거짓 믿음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본인은. 그 신자 본인은. 그 스스로는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 본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율법주의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의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무리들, 교회의 무리들을 박멸하려고 그렇게 열렬분자로 달려나갔던 바울 사도가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찾는 자도 없다고 한 우리의 죄성, 인간의 전적 타락의 그 본질적인 면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신자는 자신이 몰랐어요.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늘 16절부터 읽은 거예요. 그건 바울의 그야말로 절절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내가 믿는다. 나는 새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 사람 되어 새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는 지금 존재한다, 살아간다. 그게 무엇이냐? 믿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울 사도가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낸 것처럼 이 신자도 자기가 자신 안에 침투해서 자신을 지배했던 이 거짓 믿음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그 본인이 기대할 수 없던 어느 시점에, 이렇게도 말해야 될까요? 벼락치듯. 그러니 이거 내가 깨달았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지만 그 시점에서 그 신자가 받았던 충격이 또한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의 실상이 거짓 것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 아픔과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또한 은혜인데 그 충격으로 인한 고통보다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컸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순간을 그는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는 감사와 함께 우선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그로 인한 외식의 허물과 거짓됨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한 신자에게서, 그런데 이러한 그 신자에게 일어난 이 일이 그냥 하루 이틀의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것은 긴 시간 속에, 긴 나날들 속에 해를 거듭하는 그러한 연수 속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는 그 마음의 깊이도 그것도 자신이 못 감당하는 거죠.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어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어두움을 보게 해 주시기를 항상 주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비춰주셔 달라고 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신자, 어떤 초신자의 단계, 사실은 초신자의 단계는 이러한 내용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거의 어렵죠. 사실은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 간절히 제 마음을 비춰주옵소서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님께 자신과 자신의 믿음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늘 구하며 아울러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자신이 의식적으로는 아니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이미 자신 안에 스며든 어떤 거짓 것을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항상 성령께 구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 시편 기자들도 이런 간구를 얼마나 많이들 해왔습니까? 시편 139편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드러나는 행위에 그 속에 담긴 내 마음의 동기, 진정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뜻을 알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시편 139편 23, 24절 이 끝절입니다. 이런 이제 내용에서 대표적인 시편이 139편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펴주옵소서, 내 뜻을 살펴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동기, 악한 생각, 그 생각을 품은 악한 마음이 있나 나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앞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시편 139편은 시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뒤에 이 시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139편을 마무리하면서 내게 무슨 허물과 거짓과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근데 얼마나 담대합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 이제 중간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제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이 있기에 내 안에 어떤 악한 행위가 있는지도 보아주시고, 그런데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은 뭡니까? 내 안에 어떤 악한 행위가 있어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간구가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중심과 우리가 간구해야 할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참 어려운 실제의 상황에 대해서 한 신자에게 일어난 참 은밀하지만 너무 교묘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거짓 것으로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악한 괴계를 우리가 상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신 말씀이 떠올려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미 우리의 상황 또한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시고 사도를 통하여 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다 마련해 놓으시고 실제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코 자만하지 않도록 마치 자신은 완전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그런 착각과 무지의 교만함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오늘도 우리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작용을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러한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내 또 실족하는 그 교만한 그러한 마음의 작용, 생각의 일어남을 감지하고 회개하고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작용, 그 믿음의 역사,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그 믿음의 행위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